요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름 축제, 다음 세대 여름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때 많이 보이던 중학생 우리 친구들도 오늘 안 보이죠? 지금 수련회 오늘 첫째 날을 또 보내고 있을 거고, 또 내일부터는 어화나 영아부, 유치부가 각각 또 여름 캠프, 아기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여름마다 이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아이들과 또 모든 지체들, 또 섬기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 또 그 각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과 또 모든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 어린 고백이 또 넘치는 이러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대원 1학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1학년 때 참 철 없을 때 기숙사에서 같은 방에서 이제 동기 전도사님들하고 4명이서 같이 살았는데요. 이제 총각 전도사님들끼리 사니까 얼마나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토요일 밤마다 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나 거룩하게만 보신단 말이에요. 이제 꼭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럴 때도 있었다.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신대원 1학년 때는 정말 돈은 없어도 세상이 내 것 같은 모든 교회, 내가 어디를 가도 그 교회를 살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래서 현실보다 굉장히 높은 이상으로 기도하고 또 그것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래서 우리가 6개월 정도 이런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토요일 밤마다 이제 각자 사역이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오면 4명이서 이제 앉아서 침대와 침대 사이에 앉아서 서로 손을 잡고 뭘 했겠습니까? 남자들끼리지만 서로 각자의 교회 사역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끼리 그렇게 각자 서로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또 물론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또 기도 제목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참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그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더욱더 깨달아지는 것은 뭐였냐면, 이제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또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가 아니고, 또 우리 교회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같은 공동체이다. 모든 교회가 소중하다. 이것입니다. 사역자가 되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가 최고여야 하고, 또 어디 가서 우리 교회를 그래도 자랑해야 하는 그런 생각들로 살았었는데, 이제 각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어떠신가요? 여기에도 아마 여기저기 여러 교회들에서 또 각자의 모습들로 다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옛날부터 배워온 것은 그럼에도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여기에 함께 있지만 우리는 또 언젠가는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사님으로,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목회자로,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서 계속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멀리 지방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멀리 어디 해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각기 다른 곳으로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끼리도 그렇죠. 가족끼리도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확신하는 것은
모든 영혼이 소중한 것 같이 모든 교회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여야 하고 또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 또한 내지는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런 방향성이 어떠한지를 오늘 좀 알아가며 깨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생기는 첫 번째 장면을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본문의 37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무엇을 기대를 하죠?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기적 아니면 어떤 이적 아니면 평안함,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솔직히 기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아마 바라는 무리들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보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가 말씀을 듣는 무리들의 마음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관통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창도 아니고 검도 아닌데 말인데 신기하게 그 마음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실제로 이렇게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솔직히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히 임재되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말을 듣는 무리들의 마음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무엇보다 예리합니까?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퍼포먼스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설교, 베드로의 설교를 읽어보시면 어떤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솔직히 이러한 경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말씀 한 구절이 제 마음을 관통하여 그것에는 내가 부인할 수 없겠다 하여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찔러져서 그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찔러져서 그 다음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에 이제 걸리는 것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3일 동안 한번 기도해보고 생각해볼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당시에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이것은 급한 표현입니다.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가 지금 어떠한 결단이 내려지지 않으면 살거나 죽거나 할 만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말했지만 베드로의 설교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윗 왕 때부터 그 옛날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고 실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사셨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왜 마음에 찔렸을까요? 그들이 그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매단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죄가 낱낱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기적보다 더 대단한 현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는 내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 이 자리에서 해결을 봐야 되겠구나, 이것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인간이 어떠한 길을 가다가 그 자리에서 유턴을 하게 하는 일이 그 자리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이 어찌했나요? 누구는 바라바라,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줘라 하면서 함께 동조했고, 누구는 그러한 외침들 가운데 그냥 듣기만 해서 그들의 의견을 따라간 것이고, 누구는 아예 관심도 없이 자기 생활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 그 사건은 바로 나 때문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난 후에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것을 깨달아 그것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습니다. 그에 대한 정답을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38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우리에게 있었던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믿는 사람의 수가 3,000이나 하더라, 이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본문을 보니까 어떤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긴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구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가 생겼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도 교회는 예수님이 빠지면 교회는 정말 빈 껍데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초대교회,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초창기 그 성령 세례를 받은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그 모습을 또 알아가길 원하는데, 여러분, 당시의 교회는 아마 눈에 보이는 현실이 계속되는 기적의 연속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의 모임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늘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내가 마음에 찔렸을 때, 그때 무슨 상황이었냐면 내가 눈으로 본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하고 지냈고, 지금 이 모임에서 또 계속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한 그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악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살려두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소망을 심겨주시는데, 이 사형수 같은 나를 살리시는 것 자체도 기적이고, 이제는 내가 이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보다 더 큰 레벨이죠.
예수님께 실제 배운 사도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실제 그 당시에 그 영적인 권위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로 나올 때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오늘 어떠한 말씀으로 이제 임하실까? 오늘 나는 또한 어떠한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갈까? 이 기대감이 얼마나 넘쳤겠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날씨가 더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간구와 이러한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매우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 그들은 이러한 예배 한 시간으로 말미암아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예견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실제 하나님께 들은,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죠. 팩트죠, 팩트. 정보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에게 있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닌 채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전한다면 저는 이 예배 자체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은요, 듣는 사람들입니다. 듣는 사람들. 본문과 같이 이 듣는 사람들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의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일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합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예배자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예배자들이 모일 때 그곳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4절부터 4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아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도덕적이 되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선하여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노력의 사용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노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순전히 받아들이는 것, 의심 없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할 때 그 모인 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여 물건을 통용하고. 한번 통용해 보시겠어요? 네. 핸드폰도 바꿔보고. 네. 뭐 또 더 나아가서 뭐죠? 내 재산을 팔아? 예. 집이 두 채 있으신 분, 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응답만 주시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응답을 안 주셔서. 네, 그런 거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팔아 남에게도 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 믿음이 좋아져야 되니까 도덕과 윤리를 찾고 때로는 그러기 위해서 구제와 선교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다른 외적인 것을 계속 채우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보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삶의 형태를 계속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또 배우다 보니까, 익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편이 나눠지고 당이 나눠지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멋지고, 우리 교회는 좋고, 우리 교회는 많고, 수많은 문구가 달립니다. 수많은 문구. 그래서 또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많고 좋고 화려한 것들을 따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 전하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그 모습들이, 그것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고 그것만을 바라는 노력들은 보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교회들이 순수한 교회로서의 기능들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우리가 세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금식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지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이 깨우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이 깨우쳐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많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러한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러할지라도 이러한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교회, 여러분 솔직히 초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44절부터 47절까지의 그 나타난 현상이 맞지만, 그것이 외적인 형상인 것이 맞지만, 그 전에 43절이 있어야 되고, 43절 이전에 37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들이 수반되어져야만 실제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깨우쳐져서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으면서 말씀 앞에 면목이 없어 엎드려지고, 그러면서 내 삶도 포기해보고 그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가 임하여져서 그들이 서로 모여 교제하기를 힘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이 교회의 모습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길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의 회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흠이 없고 기적의 연속인 것인지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교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목회자들의 행동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나에게는 그러한 깊은 은혜가 깨우쳐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내가 믿어도 나는 왜 이렇게 실수가 연속되는지 그것이 의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현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없다, 썩었다, 그래서 포기하자, 여기는 아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 저 교회는 아니야, 저 나라는 아니야. 여러분, 이러한 말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심장을 먹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세상의 일은 안 돼도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벌릴 수가 있죠. 그렇죠? 살도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저를 보면 저는 부담 없이 오늘 또 끝나고 나서 12시가 넘어도 배가 고프면 먹을 것입니다.
막 그거 막 그렇게 막 목매달아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닐, 또 그 다음 세대들이 다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교회는 우리가 포기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라, 그만하라, 이렇게 사랑을 멈춰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지난달에 선교 축제를 통하여 전 세계에서 가망 없다고 하는 이슬람에 대해서 소망까지 품었습니다. 이슬람은 품는데 눈에 보이는 교회는 못 품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의 모습, 모든 교회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 모습, 이 교회의 모습, 실제 그 모습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에게 어떠한 기적들이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의 모습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이고, 결국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두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하여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말 안 듣는 성도들 앞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눈앞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는 은혜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항상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도 그랬을 것이고,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여러 선배들도 그랬을 것이며, 이 하늘빛 우리 교회를 세운 담임 목사님과 동역자들, 지금 현재에도 수많은 리더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 낙심하지 말고 힘쓰자 주의 일에, 이러한 선포를 하며 나아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아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아직 부흥의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가 망했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곳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직 모든 열방의 교회는 일어나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다시 한번 일어날 부흥을 소망하며, 설령 모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꿈꾸며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